제32강 지성소 법궤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5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지성소 휘장, 법궤, 궤의 형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 비석이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비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 빠진 자들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 수 있었듯이 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한 기본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오직 이 만나만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는 기름진 양식을 동경한 그들의 요구에 따라 주신 특별한 메뉴로서 하나님의 넓은 자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음식은 오직 만나였습니다. 죄인들을 구원시켜주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의 생명 양식인 복음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었을 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시려고 내려주신 양식은 오직 만나뿐이었다는 사실은 이 거룩한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더 제대로 된 번역.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더 제대로 된 번역. 너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복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너희 안에서 힘있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고, 그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복음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했고, 복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 즉 복음만을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복음은 힘있게 살아 움직인다 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먹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시대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법궤 안에 만나를 넣어두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꾀를 부려 이틀분을 거두어 보관하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의 대속의 은총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내 안과 생활에서 소홀히 여기면 내 영혼이 그만큼 힘을 잃고 건강을 잃고 병들어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끼니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복음의 은총을 기억하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지 않고 엉뚱한 곳을 헤매며 다른 음식으로 배불리려 했다면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며 상처 입고 짐승과 도적을 만나고 죽었을 것입니다. 옛 생활을 동경하며 돌아가려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마다 시험에 빠져서 원망불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떠나려 하다가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외되고 저주받아 도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얻으려 애썼던 것 중 단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나만 주셨으므로 그들은 만나만을 사모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했어야 했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의 결과는 영과 육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오직 만나만 먹으며 구원자이신 예수만 끝까지 따라가야 살 수 있고 안전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일, 즉 하나님의 말씀부터 성실히 지키고 주신 사명부터 충실히 감당할 때 모든 것이 준비된 가나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내 영육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까? 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것을 먹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간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한 결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고 스스로 불만족과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고기성과 거룩성은 그것을 금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부터 33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어떻게 보면 만나보다 그것을 담은 항아리가 더 화려하고 귀해 보입니다. 우리는 복음 진리가 무엇보다도 고귀하고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 구원 얻은 것처럼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특별한 양식으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해야 했듯이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받아 먹음으로써 영생 구원 얻게 되는 것임을 잠시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만나를 얼마나 열심히 소개해 주며 먹게 해주고 있습니까? 만약 그 일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이 거룩하고 귀중한 만나, 죽을 자를 영원히 살게 해줄 만나를 먹게 하지 않고 어디에서 무엇을 구해다 먹게 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들이 이 만나를 두고 어디를 헤매며 무엇을 먹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 이방인의 가정입니다. 이 만나를 먹지 않는 내 자식은 영생할 수 없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를 부지런히 먹게 하지 않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요.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요. 심지어 자식을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나쁜 부모입니다. 금 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던 만나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가시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으며 작고 둥글고 설이 같았습니다. 그 만나는 안식일 분을 제외하고는 하루 분량을 넘기면 벌레가 생기거나 썩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먹을 만나는 어제와 똑같은 것이지만 어제와는 별도로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그때그때 받아 먹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때와 장소에 따라 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깨달음이나 도움을 줍니다. 그 깨달음과 도움은 그 시간을 지나버리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지 않는다면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언제나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으며 성도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조만간 쓰러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똑같이 대하는 성경책이요. 늘 외우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매일 다시 읽고 들어야 합니다. 같은 구절을 날마다 읽어도 그때마다 내게 주시는 생명수와 양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절 자체가 다른 것으로 둔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계시가 담고 있는 내용과 능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생활과 환경을 포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성경 계시는 인간과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졌으므로 그 안에 담겨있는 양식, 그 안에 흐르는 생명수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우를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읽고 들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온갖 복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나아갈 때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나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로 뛰어든 사람들만을 위해 예비해 주시고 제공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가 아닌 다른 것을 먹으려 하는 사람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가나안의 약속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면서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가 심히 크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메추라기를 그 진영에 내리게 하시고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울면서 요구했던 고기는 배불리 먹기 전에 그들의 배를 다 채우기 전에 영육간의 멸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만족했다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계속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하신가 영생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차지하려고 힘쓰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마다 예배만 드리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던 것을 얻었으나 그것으로 누리는 즐거움은 잠깐이었고 당한 손실은 너무 크고도 영원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탐욕을 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탐욕을 내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우리에게 큰 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울과 다윗 왕과 삼손의 불행이 다 탐욕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생각하기보다 내 안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더 커지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 많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에 조종을 받아 더 가지고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은 결코 그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수시로 강력하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와 지도자들이 그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탐욕을 가지고 참석하며 그 탐욕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협조해 주시고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복을 빌어준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합당하며 경거망동하는 짓입니까? 그러나 이런 목사와 교회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큰 교회라 하고 그 목사를 성공한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어둡고 병들어 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 안에 탐욕이 가득한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며 각 사람의 마음에서 뽑아버리도록 돕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혹시 이런 목사가 아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처럼 다양한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특별한 대우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신비한 체험을 누리면서 만족하고 기뻐해야 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 기대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영적 감각과 영적 생활 면에서는 너무 빈약했고 그저 육적 감각과 육적 생활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의 부실과 그로 인한 형편없는 영적 생활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점이었으며 큰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감각을 키우고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지를 늘 체험하며 그런 신령한 생활을 지속시키기 위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먹고 쓰고 입고 누리는 것부터 신경 쓰며 엉뚱한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욕을 위해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은 다 죄악이 되며 그럴수록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생활이 정상적일 때에만 영육 간의 생활이 정상적일 수 있으며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생활이 비정상적이라면 기본적인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결코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 없으며 육적으로도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며 그것들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금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만나를 질 그릇에 담긴 고기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더 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궁궐 안에 있는 게라에도 깨끗하고 좋은 음식보다 썩은 고기나 찌꺼기를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이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 개는 궁궐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불쌍한 개의 처지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습니다. 내가 그 금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를 잊어버리거나 멀리하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먹는다면 나는 이 땅에서와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만나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금 항아리에 오직 만나만을 담게 하셨고 그 항아리를 법궤 속에 넣게 하신 것입니다.